이탈리아 트리노 박물관에 가면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희한하게 생긴 조각품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머리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머리카락이 하늘도 없습니다. 커다란 날개도 모자라 발에 자그마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 사람들은 처음 이 조각상을 보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 밑에 쓰여진 글귀를 보고 숙연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조각상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는 이름은 기회이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생은 다름 아닌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조각생입니다. 풍성한 앞머리처럼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기회는 잡지 못하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못 잡으면 발에 달린 자그마한 날개처럼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칼처럼 결단을 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기회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제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잘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보다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 기회를 놓친 사람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대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를 언급하는 것은 그 끝까지 사랑한 대상이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 가룟 유다를 제자로 맞이하기 전부터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처음 제자로 부르기 전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런 예수님의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오매불망 예수님은 가룟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깨닫고 돌아오면 그렇게 빛의 자녀로서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단다. 지금이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12 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명 제자들은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해서 제가 그냥 의역을 해보면요, 가룟 유다, 그만 고집 피우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서 네가 나를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렸던 그림, 여러분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식탁이 길다랍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식탁은 디귿자형입니다. 말구비형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세 사람이 앉고 양쪽 끝에 나머지 사람들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앉았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앉았고, 나머지 한쪽에 누가 앉았나?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를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건네주었기 때문에 그만한 거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자기 가룟 유다를 예수님 바로 옆에 앉힌 것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떡을 적셔서 주는 행위는 친밀한 행위, 친밀한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럼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준 행동은 유다를 향한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그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냥 기회 주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확 낚아챌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룟 유다처럼 그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게 바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30절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건네주신 떡을 받고 나서 그것을 먹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최후의 만찬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먹지 않고 그냥 나가버려요.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가장 감사할 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자기 것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는 모습 볼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런데요,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 번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마다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 겪는 선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말씀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와서 말한다면 나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나오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거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행위나 사실 50보 100보 차이예요. 길고 짧은 건 차이지 그 동기는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가룟 유다에게나 베드로에게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같은 연약함이 없어, 나는 원래 강해, 나는 원래 믿음이 좋아,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지만 회개에 돌아올 기회를 놓쳤고, 베드로는 돌아올 기회를 붙들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12제자 중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가룟 유다에게 재정관리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재정관리를 맡기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신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줄 때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심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게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놈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제자들이 의심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마지막에 주님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게 얼마나 큰 제자들의 시기를 받는 자리일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누구의 배려일까요? 예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룟 유다를 배려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생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을 알 수가 있는데, 사탄은요, 처음에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공격을 먼저 시작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잠언 4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처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사단이 마음의 생각으로 공격할 때 방어를 하게 되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마음의 생각의 파편이 하나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니까 나중에는 그 가룟 유다 전 인격의 사단이 들어가요. 전 인격을 통제해요. 전 인격을 지배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처음에 우리 마음에 사단이 생각의 파편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생각의 파편을 그때 빼내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방치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가룟 유다가 곧 나갔더니 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어둠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을 요한은 계속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간 것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 스승을 돈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리고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21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에 괴로우셨다고 얘기해요.
이 심령에 괴로웠다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 타라소가 딱 요한복음에 두 군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한 군데는요 그 베네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이 동화할 때란 단어가 타라소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연못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물이 동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용솟음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네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나의 영향 아래 두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베드로 역시도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마치 밀가루로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여러분, 밀가루로 하는 것은 밀의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의 껍데기를 벗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방치했더라면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동료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로, 말씀의 영향력 아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두 가지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그런 늘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단의 영향력과 그리고 성령의 영향력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영향력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요? 장로가 되었다고요?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그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런 직분을 받을수록 더 사단의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느 새에다 둥지를 틀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둥지를 틀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영향력이 둥지를 틀게 내버려 두면 성령의 영향력이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양산에 사는 동생 가정에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생하고 낚시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 추억을 생각해서 동생하고 첫날 새벽에 낚시를 갔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왔던데 몇 마리를 잡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낚싯대가 10개더라고요. 매일, 동생은 좀 험한 일을 해요.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가 자기 안에 찾아오니까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게 술, 두 번째 담배, 세 번째 낚시가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형님, 제가 낚시 안 한 지 1년이 넘어서 감이 떨어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여러분, 목사가 다른 교회를 탐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이용해서
그래도 좀 양산에, 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양산에 큰 교회고 건강한 교회니까 그 교회 새벽 예배를 한번 좀 탐방해 봐야겠다. 그래서 동생 끌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동생이, 사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좀 아실 텐데 제 동생이 늘 저는 동생을 생각하면 무거운 기도 제목이었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찾아와서 사니 못 사니 하고, 형 나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니 뭐느냐 1시까지 상담해서 내려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참 많아요, 제 동생 안에. 저는 동생을 생각하면 늘 영으로서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동생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갔더니 동생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두 부부 사이가 너무 친해요. 샘나더라고요. 너무 두 부부 사이가 행복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딸, 예쁜 딸, 저는 없는 딸도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동생이 기도를 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안 끝나서 제가 깨워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네가 더 이상 그런 어둠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중심에 두었는데, 하나는 자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은요, 가룟 유다는 무력으로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단체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에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달라지면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훨씬 고차원적이고 깊이 있는 분의 생각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 생각을 바꿔보려고 많이 말씀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제가 언제 바뀌었냐면, 제 스승인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교회 부흥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주 동안 오후에 또 구약 파노라마, 귀납적 성경 연구 세미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도 피곤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방학했으니까 집에 가서 일찍 애들하고 놀고 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놀고 쉬라고 너한테 담임 목사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맡긴 것은 성도들 한 영혼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9월 첫 주부터 또 성장반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장반은요,
이제 오전에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반도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반, 저녁반 개강을 해서 또 작년처럼 성장반에 또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신방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집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요즘 우리 남편하고 좀 대화가 통해요. 대화가. 그리고 예전에 안 통하셨어요? 예전에도 통하긴 통했는데 통하다가 딱 막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막히는 게 없어. 통해요. 통해. 근데 그 남편이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 말씀이 그 남편의 삶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의 말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그거 좀 봐줬으면, 좀 제발 좀 그거 보고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아내의 소원이었는데, 아내가 하지 않아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그 대상인지 모르시겠죠. 모든 분이 대상이세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분 안에 그런 변화가 지금 조금씩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요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그래서요 이 강단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성도는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제 형제교회와 강단교류 하는 것은 그 하늘빛 교회 목사님은 제가 믿을 수가 있어요. 제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신하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가끔 또 강단을 비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저보다도 더 좋은 강사를 좀 모시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니까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우셔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좋은 말씀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다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저는 여름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가셔서 좀 안타까운 게 참 모시기 어려운 강사를 이번에 모시거든요. 광교 지구촌 교회 김인환 목사님은 그 지구촌 교회 그 부교역자로 있을 때 거의 제2의 이찬수 목사님 같은 그런 별명을 얻으셨던 분이거든요. 청소년 사역의 대가라고, 제2의 대가, 이렇게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참 말씀 잔잔하세요. 그런 분 여러분 첫날 와서 메시지하고 또 두 번째 날 오시는 목사님, 그 춘천 한마음교회 아무튼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소연 선수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춘천에서도 저 외곽에 있는 쓰러져가는 그런 막사에 있는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교회 사람들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마약했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부부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요. 그 가정은 변화의 변화,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 목사님 모시기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저녁 집회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또 저녁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또 말씀을 올려놓을 테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중심에 두었던 것은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유난히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2장 살펴볼 때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트려 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뭐 화를 내면서 그렇게 나무라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동기가 뭐냐면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6장 15절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돈 가지고 흥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의 중심에 보면 항상 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인생을 망치게 되었어요.
사실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돈이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요, 돈 외에는 모든 게 다 상대화됐어요. 얼마 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청년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자기가 여름방학 때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고등부 교사를 섬기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2달을 꼬박 그 편의점 카페에 가서 정해한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수련회 간다고 3일 빠지고 4일 빠지는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청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기 전입니다. 그때까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정했대요. 수련회 가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편의점 그 아르바이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의 고민이 그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게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돈이 인생의 중심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이 중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중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에 대한 집착이 중심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집착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60 이상 드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냐고. 있으신가? 물어보세요. 옆에 딱 보시면서 아, 이분 한 60 되셨나 보다.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그렇게 집착하지만 그 집착하는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마 그렇게 대부분이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는요 그 중심에 2가지를 두었습니다. 말씀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중심에 두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3번 부인하자마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14절이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런데요,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뭘 기억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지금 프랑스 노틀담 성당 꼭대기 가면 닭 한 마리가 올려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닭 보이십니까? 저 끝에 올려져 있는 게 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닭 울음소리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착한 운전 해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분당에 가는데 갑자기 신호등에서 제 신호인데 그 차가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안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그리고 저도 그 차 앞으로 탁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가는데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계속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제 머릿속에 강타하면서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 저기 강남의 어느 병원에 누가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집사람이 내리고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문을 탁 여는 순간 다른 차가 탁 제 문을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 문짝 휀다 다 나갔습니다. 그때서야 닭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 돌이켜야 할 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에게만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예배가 닭 울음소리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룟 유다 베드로처럼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의 말씀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의 자리를 잘 사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학이라고 말씀의 자리까지 방학한 거 아닙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방학하신 거 아니세요? 우리 제자훈련생을 끝나면 다시 확인할 거예요. 방학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 중심에 주님에 대한 신뢰를 두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때 유일하게 베드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주님은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베드로를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36절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베드로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여전히 랍비로, 선생으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에게는 기본적 신뢰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본적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계 회복을 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기본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3번 부인했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여종 앞에 부인했지만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람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 안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재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인파워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계산입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실전으로 경험시켜 준 게 하나 있어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좀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수시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들려주고 계세요. 가장 그 중에 큰 사건이요, 2011년도 1월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2010년도 12월 31일, 저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12년도 12월 31일 이제 교회가 분립개척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를 하면 그래도 몇 가정은 따라오겠지. 그런데 따라오겠다는 가정이 2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2가정 밖에 없는데 12월 30일 날 그 중에 한 가정이 전도사로 착출됐어요. 그때는 하나님, 10,000명 이상이 되는, 지금 한 2만 명 모이시는데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에 전도사 할 사람이 없어서 저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좀 체면 있으면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거의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한 배려다.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나만 의지하도록 하는 나의 긴급 조치였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붙들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토록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애써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뜻대로 좋은 명문대학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명문대학 들어간다고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자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요, 요즘 우리 큰애랑 수시로 핸드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핸드폰 안 줬어요. 왜요? 그 아이가 핸드폰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주고 싶어요, 다시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려다가 다시금 또 팔이 굽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뭘 이렇게 붙잡고 싶고 뭘 의지하고 싶은데 거기에 혹시 그거 의지할까 봐 아직 안 주실지도 몰라요. 마치 저처럼. 저는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나가다 보면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마음것은 아닐지라도 하나하나 필요할 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